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기까지 또 한 나라를 통해서 일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신 것을 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라는 인물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시키십니다. 80세 이전까지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매우 인간적이고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모세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황금기를 다 지난 어느 시점에서야 그를 불러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죠. 매우 미약하고 적은 소수 부족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여정들을 이 아침에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 말씀에서도 보면 우린 그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을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이 일들을 준비하시고 또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아직 땅의 분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아직 7지파가 분배받지 못했더라 라는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1절 말씀에서는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무엇을 세웁니까? 회막을 세웁니다. 쉽게 말하면 땅을 분배하다 말고 아직 채 무언가 중요한 땅 분배가 다 끝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성전을 세우고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계획하여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예배가 필요했을까요? 왜 갑자기 회막을 세웠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 17장까지 일부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까? 유다 지파도 꽤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경을 소유하게 되었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들을 점유하고 또 복된 땅을 그들의 삶에서 소유하게 된 내용도 우리는 17장에서 보았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좋은 땅들의 분배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나머지 7지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마음에 조바심이 생길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미 좋은 땅들이 분배가 되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좋은 땅을 분배받을 남아있는 것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 좋은 땅들 우리에게도 허락하실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 17장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함께 여호와수아를 찾아와서 더 좋은 땅을 요청하고 있는 이 17장의 내용만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나머지 아직 명확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얼마나 마음 졸임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점에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옵니다. 회막을 세웠다는 것, 지금 그들의 원래 중심지였다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여호수아가 주로 여기에서 정복 사업을 벌였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길갈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땅이 분배되어지고 난 뒤에 18장에 와서는 이 길갈에서 어디로 그들의 지금 삶의 무게중심이 옮겨졌습니까? 실로로 지금 옮겨졌음을 1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기까지 회막을 세웠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한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바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하심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어떤 때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할까?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잘 보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경계 안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문제, 두려움의 문제와 염려의 문제를 뛰어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예배자의 삶에서,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성전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회막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명쾌하게 다시 한번 확증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스스로 선택한 염려와 걱정들을 마음에서부터 몰아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이야기죠. 더불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하게 하시냐면요, 개인적으로는 이 염려와 걱정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도 하시지만 지파별로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와 그렇지 못한 지파들이 분열되어지는 것을 막아서서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연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연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지체들이 함께 연합하다 보면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연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각기 다른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한데 모여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회막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삶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진 바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복되어지기까지 이 7지파가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자신들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다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확증하셨죠?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여러 각 지역에 있는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을 그들이 소유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나아가 남아있는 잔당들을 다 몰아내기까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승리에 취하여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 승리의 역사 이후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계로 주실 땅을 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에 경계를 세워서 차지하는 일을 그들이 기꺼이 감당해 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랬고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갖게는 되었지만 아직 뭐 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그 땅을 차지하러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는요, 탁월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나머지 지파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리더십입니다.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걸출한 명장이 있고 또 광야를 지나와 여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믿음의 선대로서 믿음의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 지파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 있죠. 또 요셉의 자녀들의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지파별로 보자면 이 요셉의 자녀들의 지파를 지금 아우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리더십이죠. 나머지 지파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미 요단 동편을 차지한 지파를 제외하고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지파들의 경우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리더십과 같은 인물들이 아직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그 지파의 가장 대표격이었던 수장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이미 세워져서 보낸 바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들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오지 못했을 때 그 대부분의 리더십들은 다 그들과 함께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들은 뭐 하지 않고 있냐면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까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땅에 깃발을 꽂고 경계를 세워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지체함을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리더를 위하여서 그 리더십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또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워진 각각의 지파들이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그 리더십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면밀히 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중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그렇게 세우신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꼭 남편이 혹은 어떤 아내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리더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면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남편을 세웠다면 너무나 합당한 은혜지만 불신 남편도 있고 또 막 믿음을 시작한 남편들의 경우도 있으니 이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은 꼭 남자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남편이, 아내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이 있다면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서 그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또한 여러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실해야만 합니다.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혹은 기업의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또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십들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성패를 그들의 손에 맡겨놓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리더십만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더십이 부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차지하시게 하신 땅입니다. 이미 승리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각 지파별로 어떻게 땅을 분배할지를 7지파가 각 지파별로 3사람씩 사람을 차출하여서 그래서 땅의 경계를 그려오도록 합니다. 어느 땅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7지파가 함께 그 땅을 다 두루 다니면서 땅의 경계를 세워서 그 경계 안에 어느 지파가 살지를 결정하는 내용이 오늘 4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어떤 걸출한 특별한 리더십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파별로 세워진 그 3사람, 그래서 각 7지파별로 3사람씩이니 꽤 많은 숫자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지금 땅의 경계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연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고 마련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 한 사람의 영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그 부르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내가 바라보고 그 땅을 밟고 경계를 세우고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그려진 그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또한 질문하고 그 답을 듣는 이 은혜의 역사가 지금 각 지파별로 꼽혀진 3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해 볼 만한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멈춰서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제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보게 하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 지경을 향해서 함께 연합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림 그리듯 그렇게 경계를 세우고 함께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미 답으로 주신 것들을 누리기까지 그 현장에 나아가 깃발을 꽂고 경계를 그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인 사역의 모습으로 그려내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만들어갈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려낸 땅에 각 지파별을 배치하시는 하나님의 합리적인 은혜가 있지만 이면에는 땅을 두루다니며 경계를 그렸던 그들의 소명을 따르는 헌신과 수고로움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으니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라는 막연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자칫하면 막연함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열매와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역들이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소명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늘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럼 깃발을 꽂는 일에 함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계를 그리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경계를 세워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7지파들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죠. 자,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따라서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장 11절 이하에서부터 19장 말씀에 보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서 나머지 지파들도 땅을 다 소유하게 되는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등장한 지파는 이 베냐민 지파죠. 이 베냐민 지파의 위치를 특별히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한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위치를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두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두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를 둔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이 청사진을 그려와서 이렇게 나머지 지파들이 땅의 경계를 세웠지만 그 땅의 경계 안에 어느 지파가 살지를 결정하여서 그 땅에 살게 하시는 결정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굳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강력한 두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를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땅을 분배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를 결정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냐면 베냐민 지파를 통해 일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첫째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였을까요? 하나님은 애초에 이 땅을 분배하기 이전 훨씬 모세의 때부터 이미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면 왕을 요구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요청하는 어느 때가 되면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울 것에 관한 조건들을 미리 말씀하시죠. 지금 이 베냐민 지파에 관한 인큐베이팅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어느 지파 사람이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그 지파에서 투표해서 오늘날처럼 선거에서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히 무엇을 따릅니까? 첫 번째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의 아들이 또 그 왕의 아들의 아들이 계속해서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지파의 그런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파, 어느 사람.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누구의 현손이며 누구의 자손이며 누구의 아들이며 또 어느 지파 사람인 것까지를 명백히 밝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철저히 보호받아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유다 지파와 또한 요셉 자손의 지파 사이에 두어서 오랜 역사가 지나도록 이 베냐민 지파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돌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다윗 왕조는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첫 번째 이 베냐민 지파에게서 유다 지파로 왕조가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냐민 지파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라가 두동강 나죠. 솔로몬 이후에 그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런데 유다에서 왕이 세워진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북쪽의 여러 지파들이 함께 연합했을 때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다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다 연합했지만 한 지파만큼은 이 북쪽에 있는 여러 다른 지파들과 연합하지 않고 유다 지파 편에 섭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지파가 보존되어지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해서 결국 누가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에게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옮겨가셨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고백하는 데는 어느 지파 한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북쪽 이스라엘에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다 점령당했을 때 지파 개념이 사라집니다. 어느 지파 사람인지 또 어느 지파의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만큼 혼재해버려요. 그런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큼은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모든 사역의 흔적들을 온 땅에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세우기까지 그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임무를 이끌어내시기까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18장에서 그런 땅의 분배를 하는 과정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둘러싸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계승되어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18장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왜 유다 지파가 이토록 강력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위치에서 땅을 차지하였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인큐베이팅 하셔서 그 연약하고 작은 지파로 따지면, 형제들로 따지면 막내였던 이 베냐민의 그런 후손들을 왜 보존하셔야만 했는지를 후대 역사 속에서 뒤늦게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곳에 두신 이유, 여러분, 이것 또한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여기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자녀 세대들을 통해서 증명해 가실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많은 지역이 있지만 여러분, 경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특별히 성북동에 여기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수히 많은 교회 공동체가 있고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성북 순복음교회 이곳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연합하여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의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합당한, 이것에 준하는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기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발견하고 이 일에 헌신하며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성실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로 함께 섬기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살게 하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나를 여기 두신 것입니다. 어쩌면 베냐민 지파를 인큐베이팅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서 영적으로 인큐베이팅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전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제목들을 분명히 보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각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연합하며 한 몸과 같이 주님의 뜻에 함께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있게 하신 그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베푸실 것을 또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